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의 성벽거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상식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상식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때 아침에 들물고 양떼가 한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한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모든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으신 일을 다 주시리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무라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이 떠난지라. 아멘. 아멘.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죠. 예.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국제 질서를 다 깨뜨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도널드 트럼프죠. 사람들은 이제 그를 국제 깡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의 사고 중심에는 항상 딜이 있어요. 거래. 그는 도덕적 명분이나 또 오랜 동맹들과의 어떤 가치, 그들과 공유했던 그 가치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장 얼마의 이익을 주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처음엔 관세로 삥을 뜯으려 하더니 이젠 전쟁으로 삥을 뜯으려 합니다. 돈이 안 되면 자신의 정책과 또 동맹과의 약속을 밥 먹듯 뒤집어 버립니다.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면 좋은 친구고 자기 비율을 거스리면 나쁜 머저리 취급을 합니다. 말에 일관성도 없고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뒤집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그의 안색을 언론들이 주의 깊게 살피며 앞다투어 연일 보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이 상대해야 했던 이 라반이 그런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도 수단으로 삼아서 무상으로 야곱을 부려먹기 일쑤였고, 그리고 야곱과 약속했던 말을 밥 먹듯이 뒤집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야곱을 통해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가 그간에 노력했던 그 노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기는커녕 그가 아무런 소유조차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회방을 놓쳐 방해를 합니다. 품삯을 계산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점 있는 것이 다 내 삭시 되리라 했다가 점 있는 것이 이제 막 태어난다 싶으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는데 이걸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지금 야곱이 말하죠? 그것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해요. 야곱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기미가 보이면 즉석에서 규칙을 바꾸어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갑질. 그 갑질을 라반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억울해도 그 라반의 안색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그 가문의 수장이고 그가 돈을 주는 고용주인 거예요. 전과 같지 않아요. 왜일까요? 온갖 그 꼼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불어났어요.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그 거취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식구와 재산을 다 모두 챙겨서 가만히 조용히 떠납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그러니까 연기한 거예요. 이미 도망칠 마음과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낌새를 못 알아차리도록 조금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뭐 했다? 도망했다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속이고 도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만 하셨지 라반을 속이고 도망가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야, 속이고 도망해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속이고 도망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속이고 도망한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또 야곱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적을 위해 과정을 무시했던 야곱. 참 여전하구나.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20년간 야곱보다 속이는데 훨씬 더 능한 그 라반의 밑에서 거울 치료했지만, 거울 치료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이런 야곱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요. 야곱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변한 게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중에도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 어떻게를. 만약 야곱에게 야, 야곱아, 라반에게 말하고 떠나라, 이 한마디만 해줬다면, 야곱아, 너 삼촌한테 잘 말하고 떠나? 그리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속이고 도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반에게 말하고 떠나라와 같은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야곱에게 맡기십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하나님이 매번 라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몇 시에 짐을 싸서 어느 길로 가라고 매번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셨다면 야곱은
정해진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는데 능숙한 기계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목적지에 도착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 속이고 도망하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라는 사람,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소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 목적지만 중요하다면 야곱을 잠든 사이에 그냥 고향으로 순간 이동시켜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굴리시고 또 이처럼 야만 도주하게 하시고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구질구질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야곱 안에 있는 그 속이는 자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사람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속이고 도망하는 이 와중에도 그분의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안색이 변한 라반의 감시 아래에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향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삼촌의 감시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까지 아내들의 요구를 그는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죠. 그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아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전과 같지 않은 것이 라반의 안색만이 아니에요. 아내들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남편의 권유로 아내들에게 야, 나를 따라와. 왜? 내가 남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고향으로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지금 힘을 다하여서 아내들의 아버지를 섬긴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경한 장인어른의 그 속임수를 또 장황하게 얘기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장인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또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 아주 구구절절 뭐예요? 설명하고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런 야곱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설명도 없이 자신의 권위로 품삯을 마음대로 변경하던 삼촌 라반과는 다르죠. 권위로 짓누르는 리더는 대부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와, 내 말 들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도망가기로 선택한 그 고심, 어떻게에 대한 그 고심,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아내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라반이 아무 낌새를 차리지 못하도록 아내들이 지금 이 야곱의 계획에 동조해서 연기해 주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들통나면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아내들을 설득하죠. 다행히 이 야곱의 설명과 설득 끝에 이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뭐해라? 다 하세요. 다 준행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를게요. 그렇게 야곱을 믿고 따르기로 한 이 아내들의 의견 일치와 대통합. 레아와 라헬은 한 번도 통합되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화합이 눈앞에서 일어나죠. 그때 야곱이 느꼈을 그 감격과 또 그에 대한 책임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라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 책임의 무게, 그 무게를 느꼈을 것이고요. 이제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속이고 도망하는 그 방법이 자신의 또 비겁함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고민의 몫을 야곱에게 남겨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야곱의 이 조용한 도망이 비겁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깊은 고뇌 끝에 내린 선택과 그 선택을 책임지기 위한 결단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그 조용한 움직임들,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용기와 믿음, 또 그 진심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찬을 했잖아요. 세례 침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해도 좋다고 했을 때 우리 하민이, 하온이가 조용하게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그런 둥이가 저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기뻤던 건 우리 하성도님께서 나오셨을 때, 제가 하성도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매번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를 용기가 없고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늘 뭔가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약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성찬 앞에 조용히 걸어 나오신 그 걸음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내딛은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내미는 손길, 그리고 그 조용한 그 친절과 또 남들이 다 모르게 베푸는 음식과 또 조용히 섬기는 그 수고들은 우리가 어떻게를 고민하면서 비록 서툴지만 나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모든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한 발을 내딛는 용기와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도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야곱처럼 도망치듯 서툴게 내디딘 발걸음이 좀 허술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고민의 흔적들을 바로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배로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준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그분의 아들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의 고민과 서툰 결정을 허용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